성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75면에 있습니다. 16절부터 24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21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헌금을, 또 한 분께서 감사 헌금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또 제자들이 자신들끼리 나누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본인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지만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16절의 의미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상반절, 조금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까지 남은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닥 현실성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16절 상반절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건데요. 지금 내가 말한 이 시점부터 죽음이 그리 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세운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만 한다. 죽음의 길을 가야만 한다. 내가 만약 그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면 조금 후에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16절 전체적인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겠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는 곧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자신이 보고 믿었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자신이 누렸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곁을 떠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면 남은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면서 자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켜내지 못했다, 내가 배신하고 도망갔다, 그런 이 감정들로 많이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곁에 있으면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던 예수님께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애통하고 힘든 그런 감정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들은 아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안이 벙벙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드리지 못한 그 죄책감, 아픔, 슬픔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가족도 조금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혹은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해서 떨어져 있다 만나면 애틋한 게 우리의 모습인데, 내 곁을 완전히 떠났던 그 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셨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그들이 느꼈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좀 더 잘 해드릴 걸, 말씀에 순종할 걸, 믿음을 보여드릴 걸 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죄송했던 그 마음은 이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부활한 후에 다시 갖게 된 그 교제의 시간에 이전과는 다른 기쁨과 즐거움, 또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온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관계를 맺고 싶다, 여전히 난 널 사랑한다 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아마 아무도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칠 만큼 너를 사랑했고 내가 다시 살아서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20절을 보면 지금 조금 후에 떠났던 예수님,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 반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셨을 때 세상은 또 두 가지 반응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애통함, 또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 또 한편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구세주로 여길 수 없는 유대인들과 또 자신들의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꿈을 이룬 것처럼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선동된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절대 소수, 정말 힘이 없어 보이고 자신들이 믿었던 것들이 헛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또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이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들의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 기뻐하던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그 무덤을 철통같이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가서 사람들이 부활했다 거짓말을 하거나 진짜 부활할 수 있으니 꼭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던 그 세상, 견고해서 파고들 틈조차 없어 보였던 그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던 이들과 슬퍼하던 이들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슬퍼하던 이들의 마음은 곧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근심하던 마음에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반전을 해산하는 어머니로 비유하시며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해산의 고통을 잘 모르지만 해산의 고통을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 잘 친하게 지냈던 학부모님께서 아이가 4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를 낳을 때 난 다시는 둘째를 낳지 않겠다. 둘째를 낳을 때 난 다시는 셋째를 낳지 않겠다 할 만큼 정말 고통이 심했는데 낳고 나서 아이를 안으면 그 고통이 다 사라질 만큼 기쁘고 즐거운 감정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산모는 아이를 낳기 위해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어내야만 합니다. 물론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죠.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는 아기를 안게 될 것이고 고통보단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더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산모는 그 순간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그 큰 고통을 감내해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앉는 그 상황을 아무리 상상한다 해도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은 절대 덜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도 앞으로 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고 조금 후에 그들을 찾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자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본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 정말 모래밖에 없는 그곳은요,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뭐라도 있어야 보고 의지를 하고 뭐라도 있어야 좀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텐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 어떤 평화, 즐거움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는 이유가 저는 제가 경험한 광야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래밖에 없는 그곳을 걷다가 선인장과 같은 나무를 보았는데요.
별거 아닌데 거기에 제 시선이 꽂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갔는데도 돌아보면서 그 선인장을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덥기만 하고 목마르기만 했던 그 광야에서 뭐라도 하나 보이니까 괜히 의지가 되는 거예요. 괜히 그걸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의 삶에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뭔가 힘을 써도 바뀌지 않는 그 광야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미처 떠올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려 아둥바둥하다 힘을 소진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제가 경험했던 실제 광야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 광야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십자가 하면 그 이미지는 온통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언덕에 십자가가 서면 극악 무도한 죄인이 달렸구나. 저긴 또 사람들이 곡하고 애통하겠구나. 그래, 십자가는 죽음이지 라는 인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후의 십자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평가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감히 누구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 이미지가 십자가 위에 쓰여졌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죽음, 애통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랑과 또 구원, 영생의 의미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온통 부정적인 것밖에 없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사랑, 죄 용서, 구원을 의미하는 그것이 되어버린 거죠.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십자가의 반전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 십자가는 가장 치명적인 괴로운 아픔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삶과 기쁜 소망을 주었습니다.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해준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는 또 십자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뀐 십자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을 없애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그 광야의 자리에 서 있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할 때가 더 많거든요. 때론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조금 후에 제자들의 곁을 떠났던 예수님처럼 나도 혹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아닐까? 예수님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닐까? 왜 나는 혼자 이렇게 힘들어해야 할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어려움의 아픔과 또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계시기에 그 고난과 아픔은 영원하지 않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살아내느라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했던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또 내 곁에 서서 나를 부축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또 우리의 아픔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괴로움, 고난은 절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내고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4절을 통해 우리에게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다. 내가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께 정말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구하며 선포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 삶의 자리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나의 삶은 어렵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삶과 태도,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반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온통 죽음밖에 없었던 십자가 사랑과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잠시 떠나 고통과 괴로움, 절망감을 주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사랑 그리고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나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마무리하고 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사모하는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세 가지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과 또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다음 주에 미라클 모닝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경건이 우리에게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황폐한 그 민족에게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세 가지 공동체 기도 제목을 들으신 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 혹 깨달은 것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